네, 오늘 성경의 기본 진리 시간은 다윗의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많은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기록이 됐는데, 뭐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이제 요한 사도 이야기까지 전체가 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에는 다윗과 다윗의 여자들이 성경 전체의 그 뼈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많은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맨 먼저는 사울의 두 딸 메랍과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두 딸을 우연찮게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랍은 사울의 큰 딸이죠. 메랍은 약속만 괜히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고, 그때 마침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적이 되어버린 그 소년 다윗을 어른인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민심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 메랍을 네 아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부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혼기가 약혼 기간이 차서 장가 들 때가 되니까는 엉뚱한 사람한테 주어버렸죠. 그런데 그 무렵에 메랍의 동생인 미갈이 청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갖다 귀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됐다 그러면은 왕으로서 젊은 청년에게 거짓말한 것도 좀 어떻게 모면도 해야 될 겸해서 이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 한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무슨 뭐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혼인을 하려면 장인이 빅물을 요구하면은 빅물을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빅물을 바칠 게 없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의 포피를 100개를 갖다 바쳐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한 거는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전쟁 열심히 해라 하고 부추기려고 한 건데 다윗이 전쟁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자꾸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승질 나가지고서는 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왕으로서 그게 채신머리 없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너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를 100개를 갖다 바쳐라.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배로 아예 200개를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줄 수도 없죠, 이제.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레아와 라헬 이야기, 다 그게 언니와 여동생 사이잖아요. 메랍과 미갈도 같은 언니와 여동생 관계예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자기 딸네 집에 보냈죠. 그런데 미갈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자기 남편을 창문 열고서 도망가게, 군사들이 이르기 전에 도망가게 해놓고 나서는 라헬처럼 그 아버지가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던 게 뭐죠? 드라빔을 갖다가 침상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입을 딱 뒤집어 씌워놓고 나서 다윗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드라빔을 통해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왜냐하면은 내 남편이 지금 우리 집에 없다 그랬다가는 어디로 갔는가를 금방 쫓아가면은 다윗이 잡히면 죽으니까 다윗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은인이지요. 자기를 사랑해준, 처녀로서 자기를 사랑해준, 더구나 신분이 공주 신분이고, 여자였고. 그런데 자기 딸 미갈에게 자기가 속은 걸 보고를 받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또 줘버렸죠, 미갈을. 다윗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는 사이에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점점 민심을 얻게 되고 사울 가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아주 하루아침에 가문이 그냥 멸문이화를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 대신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의 군장의 힘을 빌려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사울이 후사로 남겼던 그 사람이 군장을 의지했는데 군장이 변심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게 생겼잖아,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다윗에게 투항을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다윗이 묘하게 또 자기 장인이 자기한테 조건 걸어가지고서 딸 주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 목숨 걸고 적군의 표피를 빅물로 주고 산 내 아내 미갈을 그럼 나에게로 돌려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항복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가문을 이은 자는 자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누이가 다른 매부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생집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자기 누이를,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강제로 생리별을 시키고 다윗에게로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다윗이 섬기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다윗은 몰두를 했었고, 미갈은 다윗에게 황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으로 봐도 그 생명의 은인이고 첫 번째 만난 여자니까 당연히 본 부인의 그 황후의 지위는 당연히 미갈이 차지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전에 뭐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뭐 아히노아미니 뭐 아비가일이니 우리들이 이제 그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여자들이 있었었어요. 예루살렘 왕에 등극하기 전에. 이게 헤브론 왕일 때 이미 많은 여자들이 있었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들보다 실제로는 미갈이 맨 본처이니까 미갈을 황후의 대접을 해준 거죠. 그런데 미갈은 공주님 출신이고 다윗이 취한 다른 여자들은 천민 출신들이단 말이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과 미갈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사울이 섬기던 여호와와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서 이제 아버지가 다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이지만 신앙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여호와의 나라에 여호와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미갈도. 그런데 무엇로 이제 그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이 증거가 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릴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황후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해주러 간 거예요. 같이 이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당신 황후니까 같이 복을 받자 해서, 아내들이 많이 있지만 미갈한테 맨 먼저 갈 거야. 당연히 황후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황후전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 황후라는 여자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럼 그 문제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갈은 출신이 공주님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물을, 모든 사태를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큰 불행은 원인이 다 그런 원인이 바탕에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그 불행을 겪은 어떤 분 얘기도, 예, 세상 말로 물정을 몰라.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 지금은 자기가 자기 부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인 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다윗이 왕이고 자기는 다윗의 처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왕을, 현직 왕을 업신여겨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황후된 자가 자기 남편을, 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함부로 말을 찍찍 찍어, 저 세상 말로 이제 찍찍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왕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 나라는 또 뭐가 되냐 이거예요. 아내된 우리 지체들은,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뭘 잘해주는 걸 생각하시지 말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미갈의 방에는 황후의 처소는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과부로 무자하게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뭐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다윗을 업신여긴 거 한 가지야. 업신여겨서 말을 함부로 한 것뿐이야. 뭐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왕의 신분이 돼가지고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말이야. 꼴이 뭐냐 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통 정신이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신분을 되찾고 천민의 아내로 원치 않는 아내로 갔다가 왕의 아내가 되었고, 거기다 대고 맨 먼저 취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황후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진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 시대인 줄 알고 있는 거. 시대가 바꿔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뭐냐, 미련한 여자다, 지혜 없는 여자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여자는 남편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남편에게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 내가 볼 때는 꼴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남편으로는 이 사람이 제일 맞다 해서 짝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에게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침 12장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벼이 생각했기 때문에 명분을 그냥 동생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여자로서는 본초 황후의 지위를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이요. 그런데 또 잃었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과 예루살렘 왕이 되기 전에 취한 여자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한 것은 밧세바가 술수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 왕이 이 시간이면 왕궁 지붕을 거니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거기에서 딱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열고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왕궁 지붕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목욕을 했다는 건 의도가 있다 이런 말이야. 사실은 그런 여자였지만 주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을 죽였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과실을,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없는 일이라. 다윗은 그만큼 이미 연단이 되어진 사람이다. 사울 시대 때부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긴 사람이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의 어떤 지적을 딱 받으면 변명을 하지 않는다.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법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범법했다,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내가 일이 그렇게 되려고 말이야. 그 밧세바가 말이야 그날 목욕을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끌렸다.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어떡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문 열어놓고 여자가 그렇게 했냐고 여자한테 자기 책임 떠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딴소리를 해서 안 통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죠. 데려다가 동침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두서너 달 지났겠지. 임신했습니다. 그 남편은 전장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 책임지시오고 기별 보낸 거 아니야 왕궁으로. 그러면 이제는 뒷감당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뒷감당이. 그래서 다윗의 군장이 누구죠?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특명 비밀 문서를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요압이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다 받죠? 내가 섬기는 이 왕이라는 사람도 일이 막상 터지고 나니까 수습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묻을지도 안 좋구만. 이게 그렇지만 군장으로서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같지 않은 작전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아를 활 맞아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암몬족 쏘고 그때 이제 전쟁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런 술수를 부리면 일이 잘 풀릴 줄 알고서 드하수시 특별 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였더니 아니 얘가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지금 내가 내 아내와 이게 희낙낙하고 이렇게 헐 짬이냐고 지금 나는 오직 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진 장군이니까 나는 이거 외에는 난 생각 안 든다고 이러니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가겠다네 나 이게. 이게 벌써 다윗은 그때 뭘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때가 눈이 살짝 가려진 거야. 딴 때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져들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잔머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지금까지는 내가 사무엘기에 나온 얘기는 서술적인 얘기로 쭉 했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했고,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만큼 열렸는지를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시험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15장, 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하나님이죠? 다윗이 죽은 한참 뒤에 얘기예요. 이건 열왕기편이라고 하는 거는. 예. 사무엘 하에김 다윗 얘기고, 열왕기 1장 나오면 다 솔로몬에게 위를 물려주고 다윗이 죽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장까지 왔으니까 뭐 이제 다윗이 죽은 지 한참 지난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사가라고 그래요. 사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행사를 지금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까까지 한 얘기는 다윗이 생존 세계에서 했던 일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역사가들이 다윗의 행적을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이 그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부정하게 취한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과 부정한 관계로 잉태했던 그 아들은 죽었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세 형이 있은 다음에 났으니까 적어도 10년 넘은 다음이겠죠. 밧세바를 만난 10년 넘은 후에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죠. 여디디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자면 밧세바가 낳은 여자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후사를 이으면 안 되죠. 아히노암이라든지 아비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식을 낳는 아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후사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하셨다 이거예요.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 나머지 인생을 살았죠. 평탄할 날이 없었어요. 자식을 통해서 반역을 2번이나 당했어. 우리 같으면 감당이 안 되죠. 다윗은 그만한 분량이 되니까 그런 시험도 이겨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저 가룟 유다 저 어떤지, 아니면 뭐 부엉이 바위 없으면 여기 저 관악산 뭐 무슨 뭐 흔들 바위라도 올라가지 못 견뎌요. 그 정도 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과는 그릇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한 여자 때문에 다윗의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함부로 행할 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무엘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그런데 네가 어찌 나를 없이 여기고 그랬단 말이야. 미가엘이 다윗을 없이 여긴 거나 똑같은 말이, 똑같은 용어가 거기에도 나와요. 네가 여자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줄 것이고, 뭔가가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네가 사탄에게 참수할 거리를 주었다. 이것을 지적을 딱 했어요. 다윗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그런 일 저지르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말씀 하시지를 않죠. 다윗이 그 징벌을 받은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긴 거예요. 없인 여긴 거예요. 똑같은 일을 자기 황후에게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없인 여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네가 너 첫사랑 미갈이 너 죽을 고비했을 때 너 생명의 은인이고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했던 여자, 너도 네 양심상 아히노암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뭐 다른 여자들도 있어도 그 사람들 황후로 세우지 못한 거 나도 네 밤 다 알아. 너 잘했어 사실은. 이렇게는 써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도 네가 그렇게 아끼고 마음에 두고 있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도 한번 당해봐 그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왕을 업신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갈이 그때라도 그러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배경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여자들과 미갈은 배경이 다르다 이거예요. 뭘 몰라. 시대가 바꿔진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걸 몰라.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뭐 태극기 막 하는 사람들도 또 가끔 남아있죠. 그럼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앞으로 창창한 세월 동안 지난번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하던 식으로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민 가려고 그러면 이민 신청도 안 받아줘요. 남편 직장 찾아가서 해직시키게 만들어요. 지난번 했던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 했죠. 해가지고 왜 너희 뭐 쇠고기 파동 뭐 애기들 유모차 끌고 나왔냐 해가지고 그렇게 보복을 했어요. 그것은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처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이번 정권도 혹시 당원 사람들이 아래에서 많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 뭐 이놈은 손을 좀 봐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손 봐야 된다. 이런 요구가 왜 없겠어요? 여태 당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머리가 되고, 이거는 이제 교회의 인도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복을 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화합을 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보복을 하면 피는 또 피를 부르게 돼 있는 거다. 율법이라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뭐 대은 것은 대은 것. 누가 이제 물 잘못해 엎질러 가지고 뜨거운 물로 여기 대게 만들었어. 그럼 너 손 내밀어. 여기 몇 동물인가 여기 똑같은 물을 다 부어야 돼. 그게 율법이요. 보복법이잖아. 보복법. 율법이라는 건. 그러나 생명의 법은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하고 상대방을 보복을 않는 것이 생명의 법이다. 그래야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데 그게 나도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다윗됨,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복수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죠.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오고, 응? 그들이 잘못 분명히 있는데도 눈 감아버리고 뭐 없던 걸로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해서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사면 용서를 받게 하려고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무시당하거나 인간들에 의해서 함부로 짓밟히거나 이런 절대 없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도 아니에요. 또 의를 집행하시는 중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여전히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표다 이거예요. 예,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 이제 마무리 다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가 아니고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었어요. 누가 낳았어요?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다윗의 위를 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권 후사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훨씬 더 먼저 낳은 아들이고, 솔로몬 계다 되면 형이 아니라 아버지 뻘이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었다. 이 여자 때문에 다윗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실제로 그 여자가 낳은 자식에게 예루살렘 왕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해 줬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매사를 보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사리가 그렇지 않냐, 무엇이 어떻지 않냐, 꼭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이 미친다는 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평생에라는 것은 우리아를 죽인 일 이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회개했다는 증거,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드리고 살았다는 증거는 역사가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아의 일만 여기에 지적을 딱 해놓고 나서 밧세바를 취한 얘기는 빼놔버려요. 그러면 사가들이 이거 뭐 혹시 착각했나? 밧세바가 원인 제공자인데 왜 밧세바 얘기는 쏙 빼놓고 우리아의 일 얘기만 했어? 우리아 죽인 것만이 죄냐 이거예요.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우리아를 술주를 부려서 죽인 건데,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뿐 아니고 요압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항명을 자꾸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요압을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왜? 요압이 볼 때는 나한테 지금 오늘날 명령을 입장이야 자기가? 속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다만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매번 봤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실책이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요압도 정변을 일으켜서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잡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신임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후세의 사가들이 왜 우리아의 일만을 기록하고 밧세바의 일은 여기서 뺐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지, 깊이 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밧세바를 진치를 하실 때 왕이 그렇게 고통받으면 밧세바는 헤헤 그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미혹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잉태했던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들어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동침함에 여디디야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바로 그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사람은 여자로서는 자식 이름은 못 살죠. 제일 상처받는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왕에게 그녀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다 장성한 자식을 둔 여자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자식에게 후사로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려면 그 첩의 신분으로 들어온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렇잖아요. 종실 부인도 아니잖아 지금. 왕궁이라는 데가 얼마나 살벌한 데인지 알아야 돼.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목숨뿐 아니라 자기 자식 살아남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는 꼬맹이니까 형들이 하시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것이 언제 커가지고 저것이 무슨 내가 있는데, 저것이 무슨 왕위를 이어받겠어 이러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났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왕과 밧세바 사이에는 이미 약조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어요. 이런 모든, 우리는 그때 당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지만 이런 모든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반드시 어떤 일을 사람이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 추궁을 하시고 나서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근신하는지 그 이후로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허튼 짓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그런데 우리아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밧세바의 일은 왜 뺐냔 말이야. 그러면 밧세바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한 것이다 이거예요. 밧세바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인 거야. 어떻게 사람을 살려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것도 다윗이 평생에 피 흘린 자라고 하는 비방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일이잖아. 백성들이 피 흘린 자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다윗이 전장에서 많은 피를 흘린 것도 있지만 그런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좀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왜? 이 손에 너는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돼. 그 피의 대표가 우리아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다. 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한다 이거야. 우리아의 일. 우리는 이제 시편을
읽겠습니다.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51편, 이게 그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꾸중의 말을 했을 때 지금 회개하는 말이죠.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하였노라, 이렇게 그 두 마디 한 걸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시편 51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냥 당신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집에 대대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회개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남은 인생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후세의 사가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도록 남은 인생을 살게 만든다.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개 들으려고 그러면 쳐버리는 거예요. 자, 죄악, 이제 읽어나갑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의 목전에 범죄는 했지만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참 순전한 자다, 네 마음은 더 이상은 변심이 없는 자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슨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은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뭘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네 행위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나는 반드시 네 인생에 이뤄놓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다른 건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받는 얘기지만 지금 다윗이 이 지점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다윗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사람이 나 정직해지고자 해서 정직해질 수 없죠. 다윗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오니까. 우리야 암몬 족속 바짝 앞에까지 가서 진격해가지고 그냥 바짝 앞에까지 쳐들어가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작전이거든. 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만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접전이 되면은 그런 경우는 거기에 따른 작전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자기가 남 가르치려면 자기가 은혜로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후사에게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뭐 실제가 있어야 뭐 남을 가르치지. 안 그러면은 너나 잘하시오 그러지요. 가르치려고 하면 너나 잘하시오 다 그래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왕권이 쓰질 않는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신이 주님께 이렇게 해서 돌아온 적이 있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많은 전쟁터에서 흘린 피도 피지만 누구의 피를 흘린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후세의 사가들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아의 일.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것은 외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 말로 하자면 아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근신해야 돼. 지금부터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새영, 새 마음 때문에 다윗됨이 다윗의 후사를 남길 때까지 살려둔 거예요.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 자식의 반역 때문에도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것이 뭐예요? 새영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번제 율법적인 제사 백날 해도 그건 소용없다는 걸 다윗은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7편 펴서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시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무엘기에서는 업신여기고 네가 왜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고 번역해서 여기서는 멸시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뜻대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짓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당해봐야 돼. 이제 누구한테? 황후한테 왕이 업신여김을 자기가 당해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알고 있고 지금 아직도 사부리 나라인 줄 알고 있고 멸시하는 말을 자기 부인한테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우리가 다 그렇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는 거다 이거요. 예, 다윗은 징계를 받은 것이지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까지 고통이 심했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감기만 걸려도 음식 많이 똑 떨어지죠. 그런데 영혼 속에서 사탄의 참소가 계속 있으면 밥숟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모든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식음을 전폐할 줄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본 사람이래야 회개라는 말을 받게 될 수 있어. 회개할 기회를, 장자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에서처럼 회복하지 못하지만서는 안 되겠다. 미갈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던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자죠. 문제는 회개했으면 근신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는 남은 생의 전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단 선지자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요, 바른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딱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의 반역을 당해가지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저주하면서 끝까지 저기 막 기드론 시내 앞에까지 쫓아오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 저주의 말을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 처지기름이 어디 저놈이 이랬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렇게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인간됨이 그렇다 이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다 알고 있어. 뭔 일을 당하면 시므이가 꼭 따라붙게 돼 있죠. 참수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사자로 그것도 그냥 몇 마디 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끝까지 따라 붙어가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속에서 끌어올르죠. 내가 잘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진정으로 뉘우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말해야지. 뭔가 변명하고 싶고 뭔 일을 당하면 핑계거리를 대고 싶고 그게 사람이 마음이야. 다 똑같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때 입을 딱 다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입을 딱 다문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걸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각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핑계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그가 뉘우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머리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맨발로 감람산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 무슨 뜻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올 면목 없는 사람이고 내 고개를 어디다 대고 감히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그렇게 깊이 뉘우친 거예요. 그래가면서 다윗이 한 가지 소망을 둔 것은 있어요. 혹시 나의 원통함을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줄을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그걸 바란다. 이랬어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서 양면적용을 성경을 바르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막가게 놔두지는 절대 않는다. 그 대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돌이키면 그를 사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인생은 근신하며 살도록 조처를 하신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